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또 우리의 삶과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뜻이 풍성함을 모든 영혼들에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사단과 또 자아 생명의 삶을 살았었던,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옛사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짓을 하고 죄의 종로를 했던 인생,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이 살리셨다는 것이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미 살려놓았는데 이렇게 살려놓은 거 모르고 이미 생명을 주어졌는데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면 그 생명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전에 여러 곳에서 나누어졌던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기가 원래 동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원래 왕의 자녀인데 거지로 사는 거죠. 자기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 모르고 불쌍하게 고통스러운 국어라는 삶을 사는 거죠.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사실 왕자였던 거예요. 근데 너 왕자라 해도 그 왕자인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자기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된 생명인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모르면 그걸로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모른다는 것은 또한 그냥 개인이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감추고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이 있으면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품이 있으면 짜가가 많단 말이에요.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많잖아요. 그래서 짝퉁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짝퉁이 가짜인 것이, 거짓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아생명, 옛사람, 사단에 속한 그리고 거짓에 속아 있었던 그런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현상이 있는 거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치가 됐는데, 이미 회복이 됐는데 그런 현상들이, 남은 잔재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치료가 되고 회복된 게 아니라 회복된 것이지 현상이 나타나는 뿐이지 이미 그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미 치료가 됐다는 거죠. 이미 그
거룩하게 됐다는 거죠. 이미 완전하게 됐다는 거죠. 이미 뭐 더 거기에다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게 주어예요. 주체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기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살려놓고 그냥 너 혼자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이렇게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4절, 5절에 말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6절, 7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4절, 5절에 있는 뒤에 후반부에 가로로 쳐있는 은혜가 있지만 이 4절, 5절이 초점이 좀 자비의 하나님의 초점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 자비라는 말이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죄가 있는데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비,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용서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자비인데 사실 자비도 자비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수순의 자비, 용서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용서란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용서니까 모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잘못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용서라는 거죠. 완전한 속죄, 그러니까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그런 죄사함,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자비라는 거죠. 그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스티븐 맥베이가 쓴 우리 다 함께 읽고 있는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에 안에서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는 대화 중에 자비가 어떤 경찰관에게 잡힌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과속을 한 거죠. 그런데 잡혔는데 이 경찰관이 그에게 딱지를 끊지 않고 봐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비인데 이 자비를 알아야 은혜라는 것이 알았을 때 풍성하게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알 수 있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그 딱지는 안 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도리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AR로 이렇게 표현해 본 것인데 그 자비와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 그것이 이 5절에 말하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시고 여기 6절에는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것을 우리한테 안 물어봤어요. 너 살려줄까? 죽어있는 자한테 살려줄까? 이렇게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좀 우리의 동의를 얻고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의 동의를 얻고 동의를 얻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아니야? 너한테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보고 나를 살려놓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한테 안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류가 좀 있거든요. 안 물어봤다는 거죠. 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묻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은 된 자기중심성을 가진 죄된 존재의 본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에게 어떻게 물어봐요? 반응을 할 수 없는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놓으시고, 이렇게 자비는 이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놓고 너 알아서 살아라. 살려놨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살려놓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알아서 계획하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두신 이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비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살려놓고 너 알아서 살아라,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살려놓으시고 그 살려놓은 생명이 그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2장 6절에 나와 있는 또 함께 일으키사라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5절에서 살리셨고 6절에서 일으키사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살리셨다, 일으키사라는 말과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것 같고 비슷한 말인데, 초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절, 5절에는 자비에 좀 초점이 있고 6절, 7절에는 은혜에 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때 4절, 5절은 자비의 하나님, 6절, 7절은 은혜의 하나님께 좀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5절에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살려놓으셨다는 말. 그리고 그러면 살려놓고 그리고 뭐지? 그 다음은 어떻게 살지? 할 때 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살려놓고 그 살려놓은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일으키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살려놓은 생명이 그 생명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상의 상태 있잖아요. 최고의 그 상태를 표현한다고 할 때 이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이 안 치셨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그 신하나 왕이 그 자녀에게 왕자에게 가장 그를 높인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있어요? 그 왕과 동일한 왕자에 함께 앉히는 것이 그 왕자의 아니면 신하의 권위를 가장 최상으로 높인 거잖아요. 왕과 동일하게 그 동일한 자리에 앉게 있으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살려놓으신 생명의 가장 최상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앉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통치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다스리는데 가장 상위 권위잖아요. 대통령이 마지막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위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바로 밑에 이렇게 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면 그렇게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하늘에 앉히신 그 일을 하신 것인데 가장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을 인정해 준다고 할 때 가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을 그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를 가장 높이는 거잖아요. 그 남편을. 그러게 가장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하겠죠.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그가 높아지잖아요. 그가 동등하게 있으면 그가 안 높아져. 근데 내가 딱 엎드리면 그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나는 안 낮아지면 그가 높아지는데 나는 안 낮아지고 막 이렇게 그만 높이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엎드려지면 그거를 더 이상 높이지 않아도 그가 그대로 있어도 그가 높아진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낮아지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일을 나의 동의를 묻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내 동의를 물었다면 나는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죄인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이게 너한테 가장 좋은 건데 싫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동의를 안 물어보시고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게 없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일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다가오질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가장 최상의 존재로 이렇게
높여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풀어서 말하는 거잖아. 왜 설교가 기냐? 저도 왜 설교가 기냐 이렇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그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설교의 스토리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이 뻔하다. 다 알고 있어. 아니 근데 저 말을 그냥 이렇게 서로 보는 결론 이렇게 말하거나 돼지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말해가지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굳고절절하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 우리 이모부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서울에 다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끼리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또 오랜만에 같이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기쁘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형님하고 형수님에게 내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함께 올라가는 시간 5시간 내려오는 시간 5시간을 함께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교제를 하는 중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나도 다 알아먹겠다고 알아듣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왜 기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아니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이 됐는데 지난주에도 나는 독립이 됐는데 아니 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섬에 있는 사람은 이 소식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데 간단 명료하게 우리 독립했어.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8월 15일 날 이미 독립했어.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니까 간단하게 말했는데 받는 사람이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야. 간단하게 말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8월 15일에 되는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누가 말을 했으면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어떤 사람들이 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구절절한 얘기를 다 하고 지금 일본군이 이만큼 했다가 이렇게 넘어가고 미국군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건 다는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아는 건데 그냥 표현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 계속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계속 말해줘야 되고 수학 계산식처럼 이렇게 하면 공식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학 공식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떨어져 라고 안 믿어. 그러면 이제 계속 해봐야지. 계속 해보는 거야.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계속 해보고 이런 상황을 바꿔가면서 계속 해보면 그 공식이 계속 맞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입하면 이 공식이 딱 맞는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공식을 거기다 딱 대입하면 딱 맞는단 말이죠. 답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아무리 복잡해도 공식 딱 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어지러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고 함께 살리신 것이 사실이고 함께 앉혀놓은 것이 사실이야. 그 공식을 거기다 딱 대보면 딱 맞아. 어떤 사람에게 대해도 맞아. 어린아이에게 대하거나 노인에게 대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 사람에게 대입하거나 아니면 남자나 여자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어떤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식을 딱 갖다 대니까 답이 딱 나와. 딱 풀리는 거야. 다 풀리는 거야.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도
모든 민족에게 대해도 모든 인류에게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대입해도 이게 진리고 사실이고 정답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문제 이런 것에 진리를 대보면 복음을 대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생명,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단어도 잘 모르니까 그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줘야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게 됐어요. 왜 그래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이 자아의 기질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사단의 몸에 붙어있는 사단의 그 일 때문에 그래요. 계속 속이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문제에서는 그 문제가 안 되는데 희한하게 꼭 그 상황에 가면 그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모든 상황에는 대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고 실제 되어진 체험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진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속고 이 자아 생명이 이렇게 우리의 지정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짓이거든요. 옛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거기서 계속 불리니까 머리를 계속 불리고 생각을 계속 불리면 진리는 사라지고 내 생각만 남아있는, 내 논리만 남아있는 이렇게 되어져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믿어지고 알아지면 믿어지면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복음을 다 이루어 놓으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너희가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자격 없는 자인 거저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거저 베풀어진 호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 일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 없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제도 나눴지만 사람이 율법에 사단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은혜를 싫어해요. 은혜를 싫어하고 그 율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움직이는 게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은혜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은혜 이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려운 거죠. 율법은 쉽고 금방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혼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은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게 이제 은혜인데 그 삶이 저의 삶에도 자주 이렇게 넘어질 때도 많은데 적용되어지거든요. 자녀들에게.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미움짓만 하는데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어제는 그제 딸이 진짜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두드러 팼어요 제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거 얘가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그래 너무 밝게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내거든 저한테. 근데 그날 아침에 호들갑만
그 얻어맞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짜증내는 게 아니라 아주 어제는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아빠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애교를 피우고 뭐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예, 걔도 그러고 나도 아무렇지도 안 했는데 걔가 그렇게 나오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빠를 싫어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나한테 뭐 이렇게 부탁하고 뭐 이렇게 요청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런 자녀에게 그 제가 뭐 걔에게 필요한 건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줬어요. 해주고 그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 이렇게 마우스인데 컴퓨터 이렇게 할 때 쓰는 마우스 굳이 필요 없는데 싸가지고 오늘 아침에 거기 그 아예 그 서랍장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살아났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싫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죄를 뭐 이렇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해주시는 더한 어떠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조금 그 인간의 삶 안에서도 제 삶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런 수준의 이상의 것들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복음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뭘까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뭐 알아잖아요. 그렇게 나는 진리를 알아 듣게 됐어요. 믿어지게 됐어요. 부활의 생명이 막 나타났어요. 실제 경험이 됐어요. 체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믿어졌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싫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질투가 나고 그런데 뭐 그 사람은 뭐 잘해서 그랬나요?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그 하나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기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그 다윗이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원래 율법으로 말하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살인하면 죽여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 구약의 항복판에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거든요. 근데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다윗이 잘해서 그러나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뭔가 체험했고 뭔가 경험하고 뭔가 하나님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고 실제 체험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예전엔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시절에 깡패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제가 그 말 듣고 좀 깜짝 충격이었는데 야, 나 그러면 맹관녀와 같이 논다? 이런 게 저주였어요. 나랑 같이 논다는 말은 아주 막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어떤 애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제 아이였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였어요. 여기 광주 도암동에서 도암 조공아파트 살았는데 조공아파트 그쪽 지역에서 유명했어요. 제가 그 시절에. 근데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야, 쟤는 가까이 오는데 쟤 무서운 애야. 막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그 싸움 하는데 용병으로 제가 막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용병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싸움했던 사람이에요. 선방을 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교회 다녔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데 이제 그 옷을 입어도 그 까진 아이들은 옷을 입어도 보통 옷을 입지는 않잖아요. 이제 딱 보면 이미 폼을 보니까
쟤는 까진 애야. 그 표현하잖아요. 그때 표현으로 하고 우리 그때 까졌다고 하면 이제 막 나가는 애야. 말하자면 일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막 다녔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하얀색 옷도 유행하고 그랬거든요. 하얀색 백바지도 유행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있어요. 하여튼 그 하얀색 그 색깔 바지가 유행할 때가 또 있었어요. 파란색 바지, 막 노란색 바지 이런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얀색 바지에 뒷주머니 있는데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뭐 이런 것을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그런 걸 막 입고 교회를 막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까지 잠바 같은 것을 입고 가니까 그 깡패 같은 애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막 하다가 제가 그때 전도사님 사모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진짜 잘해주셨어요. 인상이 되게 좋아요. 그분이 인상이 좋았는데 신학교 갔는데 학교 가는 중에 그 사모님이 학교에 오신 거예요.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 광신대학교 때 다녔는데 학교 식당에서 그 사모님을 만나고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인사했더니 이렇게 그 사모님하고 대화 중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막 싸우고 했는데 잘할 줄 아는 게 없어. 지금도 제가 표현하는 그런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말 재주가 없어요.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명거 하나 이럴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지 못해요. 잘 하지 못해요. 근데 뭐 지금도 뭐 그래요 찌질해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표현이라고 하니까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그 겸손의 표현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랬죠. 말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제가 그랬다는 거 진짜. 제가 그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장난이 아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짜. 제 삶을 불사름에 다 내어줄 만큼 그랬다니까요. 그럼 누가 와도 어떤 선교사가 오거나 어떤 목회자가 오거나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 오거나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와도 거기에 안 끌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나를 하나님께 오픈을 다 드렸으니까 당당했고 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항상 은혜라고 말할 때 이렇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성경을 보고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왜 저는 찌질하게 쟤는 저렇게 안 바뀌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안 드려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봐서 그래. 뭔가 뒤에 남겨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은혜가 전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많이 하긴 했거든요. 뭐 하나님 헌신도 하고 내 사람을 드리기도 하고 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막 그래 제가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새벽에 가가지고 22살인데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자발적으로 차를 샀어요. 차를 사가지고 새벽 차량 운행을 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 신학교 가보세요. 야 차량 운행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차량 운행 시킨다. 새벽 예배가 나는 가장 힘들다. 새벽 예배 차량은 가장 힘들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차량 운행 다 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과 더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차량 봉사하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냐. 그러지 않고 일을 한다니까요. 새벽에. 아주 잠시 그랬는데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한 거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경하고 기도하고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러 주셨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이 수준 차이가 있지가 않아요. 연령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헌신했냐, 덜했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어떤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목회자로 말한다면 나는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성도가 5명밖에 안 돼. 그런데 뭐 안 했는데 성도가 막 10,000명이야. 그러니까 이 5명 있는 분은 은혜를 좀 준 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10,000명 준 그 성도를 10,000명 줬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준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상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는 그 절대적이에요. 은혜가 이렇게 뭐랄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준 것과 저 사람 더 적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가 동일해. 많이 깨달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니면 적게 경험하고 적게 깨닫고 적게 경험한 사람. 이러니까 얘는 은혜가 많고 은혜가 적냐? 그렇지 않아. 은혜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단 말이죠.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살려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살려놓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한껏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시나 할 때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이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하려고 하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 그리고 이 세대 지금 있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 다 하니까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게 하나님 진짜 다 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한 것을 말을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알면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힘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안식과 자비를 누리면서 죄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네.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서로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네.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게 은혜가 드러나게 된 거죠. 안 그러고 막 노력해서 하면 저 사람 저렇게 노력했으니까 했지. 그래도 이만큼은 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은혜를 이렇게 받았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개 노력한 게 한 개도 없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타나면 진짜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사단에게 종노릇했던 이 생명을 거기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생명을 사는 그리스도와 환불한 예수님이 사셨던 이 땅의 삶을 동일하게 살게 하시는,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